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강요된 따름인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다. 성경을 듣고 기록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다음에, 받아들인 걸 빌리브한다,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걸 마음에 심어.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페이스, 믿음이라게. 아, 나 너 믿어. 이런 믿음이 아니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순순히 자발적으로 따르는 걸 뭐라고 한다? 순종한다 그래요. 특별히 믿음에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성경에 순종한다 그래요. 이 성경이 말한 순종은 자발적이면서도 내게서 우러나야 돼. 자유의지에 기초한 그런 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평소에 선한 것, 악한 것 둘이 있으면 하나를 택하잖아요. 또 복하고 저주가 있으면 하나를 택하자요. 그러듯이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순종과 불순종도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바탕을 해서 어찌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순종의 바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전혀 성경도 모르고 나 열심히 그냥 교회당 참석해? 이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높으신 신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 오셨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삶을 살아야 돼. 그걸 본삼아서 우리가 주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것, 성경에 순종하고 사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그런 영광에 대한 보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지적으로 고분고분 따르는 거,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 인쇄물에 복습이라고 해놓은데 보시면 돼요. 그 리뷰해가지고 1번은 지난 시간에 봤던 순종이란 영어가 obedience라고 했잖아요. 동사로 obey, 형용사로 obedient라고. 거기에다가 앞에 dis 붙이면 반대말이 돼. 부정어가 돼. disobedience 하면 불순종이. 불순종하다 하려면 disobey, 형용사로 하려면 disobedient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서 우리는 그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9절, 디도서 3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14, 15절을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었어요. 거기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할 때 한 사람은 최초 인간인 아담을 말해. 아담. 그 아담으로 인해서 죄라는 것이 세상에 어쨌다. 최초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그때 생겼다가 아니라, 죄가 생겼다 이게 아니라 죄가 들어왔다 그랬어. 엔터했다. 컴퓨터 자판 딱 치면 내가 치는 글자가 들어가듯이. 이 말은 죄라는 것이 이 최초 인간이 지내던 그 세상 말고 그 전에 다른 세상에서도 있었구나 그 말이야. 다른 그전 세상에 있던 죄가
최초 인간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 이 세상으로 어쨌다? 들어왔다는 거요. 이런 말을 보면 인간 중심의 지금 이 세상 말고 다른 생명체 중심의 그 전 세상이 있었구나라는 걸 금방 아는 거예요. 읽을 줄 알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 전에 다른 세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 못하면 그건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이 최초 인간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뒤에 모든 사람에게로 죄가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죽음은 물론이고 몸의 죽음까지 갖게 되었다는 것이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로마서 5장 19절은 이 한 사람인 최초 인간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쨌다? 모든 인류가 죄인이란 그런 낙인이 찍히게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한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온 그 사람 예수님을 말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덕택으로 많은 사람이 그분을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덕분에 뭐가 됐다? 의로운 자, 의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도 디도서 3장 3절처럼 한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그때는 다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그 순간 그리스도 밖에 있던 불순종의 자녀의 신분이 뭘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순종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순종의 자녀라고 불리는 신분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 15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는 뭘로써? 순종하는 자녀로서. 우리 크리스천을 말하죠. 그런 자녀로서 그런 자녀답게 살자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우리 많은 인간들의 현실이 어쩝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만물의 중심에 두잖아요. 내 중심으로. 그리고 자기 생각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려 들잖아요. 이건 이런 말씀이야 라고.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거짓을 따르고자 하는 것, 자기 생각을 따르고자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타고난 본성이에요. 속성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리에 순종하는 대신에 어쩝니까? 누군가가 진리를 전하면 그 진리에 다툼을 하고 시비를 걸잖아요. 괜히 자기 주장을 넣어서. 그러면서 진리인 하나님 말씀 대신 세상 이치를 더 강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떤 문제 앞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고민을 하는 대신에 어째요? 여기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내 생각은, 내 의견은,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다라고 자기 주장을 내놓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진리는 이건 참고서에 적힌 말처럼 참고사항 정도로 여기고 사는 것이 많은 인간들의 뭐요? 속성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적힌 그대로. 그게 지금 외치고 있는 뭐요? 순종의 삶입니다. 한 가지 그냥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남색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남자가 남자하고 성관계를 가져. 여색, 여자가 여자하고 막 그래.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가 하나님의 법칙이고 말씀인데,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런 걸 남색, 여색 그래.
그걸 인정하는 자들 말 들어보세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데? 죄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그걸 너희들이 하는 그 짓을 죄라고 말한다 하면 분노해요. 그러면서 주장하죠. 그건 죄가 아니라 성 정체성의 문제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서 다툼을 걸어와요. 논쟁을 벌여요. 결국 그 사람들 말은 성경이 어쨌다, 잘 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분노하신다게요. 그런 사람들 벌 주신다게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신다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른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은 모든 분야의 논쟁의 최종 권위예요. 마지막 판단 잣대예요.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가르치는 교육과 철학을 어찌해야 돼요? 거부하고 성경 말씀에 고분고분 따르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여러분 앞에 제시되면 여기는 이런데 하지만 말이야. 그런데 이런 접속사를 쓰면서 토를 달면 안 돼요. 말씀이 제시되면 내 입맛에 내 간에 내 평소 경험적인 생각에 안 맞아도 아멘 해야 돼. 성경은 삶의 법이에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니까요. 물러날 수 없는 최종 마지노선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는 오로지 뭔만? 순종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면 항상 갈등이 생기고 논쟁이 생기고 다툼 걸고 시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논쟁을 낳는다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진리 아닌 것, 불의에 순종하는 그런 바보들이라고 말해요. 그런 자들은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기 여러분 로마서 2장 8절 보세요. 불순종의 대가가 어쩐지를.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순순히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주 하나님이 뭘로?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분노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벌 주시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요즘 보면 세상의 가르침이 교회당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신하면서 끝없는 논쟁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 앞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잠언 18장 6절 말씀도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 속으로 들어가고 그의 입은 매를 불러들이느니라. 즉 진리에 시비 걸고 다툼 걸면 어쩐다? 그건 어리석은 자, 좋게 말했죠. 바보 멍청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놈들은 매를 버는 거예요. 가만 안 둬 이 소리예요. 진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거기는 제가 사도행전 5장 29절만 옮겨놨는데 사도행전 5장의 5절 이유를 보시면 하나님한테 어떤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도들이 병자들은 물론이고 부정한 영에 들린 사람, 마귀 들린 사람들을 다 고치는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고쳐줘. 그러자 그걸 보고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런 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 거기에 그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간 날 때.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주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가득 찬 크리스천들이 있고 그 상대편에는 분노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 거기 보니까. 근데 주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가득 찬 크리스천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들 보니까 위협과 채찍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주변에 분노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 어째요? 그 사도들을 막 위협을 가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 쭉 읽어보시면 그들을, 크리스천들을 감옥에 가뒀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나요? 뭘 하셨는가? 감옥에 갇힌 그 크리스천 성도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감옥 문을 열어주신 거야. 열어주시면서 전해주는 말씀이 뭐요? 나가서, 저 성전 뜰에 나가서 내 말을, 성경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 거기 적힌 말씀 보니까 19절에서 20절까지 그런 말씀이요. 사도행전 5장에 지금은 위험한 때니까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 안 해. 지금은 때가 안 좋으니까 행동을 자제하고 조심해 이렇게 말 안 한다니까.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 가서. 말씀 전하다가 이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지금 다시 나왔는데 또 가라는 거라고 갔대. 또 가더라도 전하라고. 가서 죽으라는 거라고 매 한 가지 말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걸 본삼아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돼.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기록해 준 것은 이걸 본삼아서 해라. 이 말. 그래서 거기 21절에 가보면 이 분노에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이 막 염려가 생겨. 저놈들 또 가둬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요. 그래서 그들 사도들 잡아다가 저 공회 앞에 세워놓고 이제 대제사장이 막 질문을 해. 신문을 해. 내가 너희 교리 전달 못하게 했는데 저 종교 지도자들 말 속에 크리스천들 보고 너희 교리라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어떤 부활 이걸 관계된 그런 내용의 말씀을 너희 교리 그래 지금. 그걸 선포 못하게 한다는 소리요. 거기서. 그런데 쭉 가셔보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이 그런 질문에 얼마나 담대하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요? 사도행전 5장 29절 끄트머리에 우리가 무엇보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의무다 이것은. 어떤 고난이 외부적인 고난이 와도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즉 순종을 강조하잖아요. 믿음의 순종을. 여러분들은 이런 신자들의 본을 삼아서 여러분도 이 시대에서도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로마서 6장 17절을 보시면 우리한테 전달된 그 교리의 틀에 마음으로 순종한다 그랬어. 여러분한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여러분한테 전달되었던 교리가 뭐예요? 교리는 여러 주제가 있으면 각 주제에 대한 잣대가 되는 말씀. 구원에 관한 교리하면 무슨 말이에요? 죄들에서 건진 받으려면, 지옥벌에서 건진 받으려면, 구원 받으려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이 사람 된 예수가 너 때문에 너를 대신해서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사건 치르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바로 그걸 구원에 관한 뭐요? 교리 그런 거예요. 특정 주제에 대한 잣대가 되는 가르침. 이렇게. 표준 잣대. 그게 닥트린이에요. 로마서 6장 17절 여러분들한테 전달됐던 교리, 그 교리가 바로 아까 그 말씀이에요. 야, 뭐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로 이거 없어도 그냥 선하게 착하게 살면 지옥 안 가.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한테 전달된 교리의 그 틀, 폼,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 이렇게 쭉 반죽 넣으면 붕어빵 나오듯이 구원의 교리는 붕어빵 틀하고 똑같은데 갑자기 부었는데 잉어가 나오면 안 된다 소리요. 비슷하게 생겨서. 정확하게 틀이 형성돼 있어야 그 틀에 집어넣으면 그 틀에 해당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에 어쨌다? 순종했다. 말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랐다. 이게 순종했다, 오베이했다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어 그것에 순종 이전에는 뭐였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됐다. 신분 변화가 일어났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어떤 자였나요? 어떤 자였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당시에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죄의 종이었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쭉 떨어져 있던 자였다고. 성경 말씀들 보면 길 잃은 양이었다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게,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무익한 새끼였다게. 그래서 밖에 있었던 우리를, 그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다게,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였다게, 적이었다고. 언제?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그 당시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게 바뀌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잖아요. 구원에 관한 복음에 순종했으면 이제는 어째요? 하나님의 다른 모든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의 삶도 순종의 삶이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한번 순종했으니까 이제는 순종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니라, 거기 제가 참고로 out of Christ,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때와 in Christ, 인이 안에 그 말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때의 구별을 쭉 구절을 한번 보여봤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한때는 그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그때는, 예수 안 믿었을 때는 그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자였다니까. 근데 예수님의 피로 죄들의 씻음을 받아서, 구원 받아서 죄들 속에서 건짐 받았고 지옥벌을 면제 받았단 소리요. 에베소 5장 8절 보니까 한때는,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그 당시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다니까. 근데 이제는 뭐가 됐다고? 빛이신 주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고. 골로새서 1장 21, 22절처럼 어마어마한 말 나오죠. 영어로 enemy, 적, 왼수, 원수. 한때는, 전에는 어째요? 하나님의 원수였어. 그런데 22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화해를 이룬 거예요. 원수 관계를 벗어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처럼 전에는, 한때는 뭐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 선배로 이렇게 본을 삼고 따르는 한 분이 바울이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고백하는 걸 보세요. 그 바울 사도께서도 자기 삶에 전환점이 있었다는 걸, 자기 삶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점을 지금 고백하고 있네요. 자신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자기가 어떤 자였다고? 신성모독하는 자였다고, 핍박하는 자였고 해를 끼치는 자였다고, 즉 불순종의 표본이 되는 그런 자였다고 자기가. 그런데 뭐가 됐다고? 순종의 자녀가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성모독 이런 말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들리나요? 그냥 하나님께 누가 되는 건 다 신성모독이에요. 알겠어? 누가 되는 건 조그만 일 같아도 다 신성모독인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것만이 아니라. 쭉 더 나가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5절 표현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길 잃은 뭐하고 같았다? 양하고 같았는데 지금은 우리라는 양을 끌고 다니는 누가 계신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들을 갖다가 옛사람이란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들 옛사람이 뭐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온 나. 그게 옛날 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태어난 나. 이걸 뭐라고? 새사람 그래. 비록 죄의 몸을 이렇게 아직 처리 못 받아서 지금 여러분 속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고 있어. 그래도 자꾸 새사람으로서 옛사람 너는 이미 죽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어 있고 법적으로 선포되어 있으니까 그게 사실이고 팩트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을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를 다 옷에다 해야 된다면 그런 옷을 다 어쨌다? 벗어버린 자다 이렇게 말을 해. 이제 완벽한 새 사람이 된 자니까 그렇게 맞게 살아라. 그렇게 맞게 살아라가 있어 보이는 말로 순종의 삶을 살아라 말인 것이요. 그래서 자신이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순종의 삶을 살았던 인물도 나와 있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인물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 둘 다 기록돼 있어.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은 본을 삼아서 따라가라는 소리고, 불순종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은 그걸 표본 삼아서 그런 짓 하지 말고 살아라고 반대로 이렇게 지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 후에도, 최초 인간인 아담 후에도 이 불순종을 일삼는 인간들을 상당 기간 참아주시다가 드디어 누구 때? 노아 때 노아 가족만 남기고 물로 싹 쓸어버리신 일이 있어. 노아 가족만 나오고. 그때 노아 및 노아 가족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심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란 대로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심어서 그 심어진 말씀인 믿음이 어쨌습니까? 순종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노아가 끝에 행했더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심었더라가 아니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밖으로 뿜어냈더라. 이렇게
마음에만 담고 있으면 뭐해? 그 담아진 말씀이 밖으로 뿜어져 나와야지. 그게 순종이지, 진정한. 했더라 그랬어. 창세기 7장 5절도 똑같은 걸 증언하고 있어.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을 어쨌다? 행하였더라. 행하였더라. 마음에 그냥 간직하고 있었더라가 아니라 행하였더라. 이 말씀 보니까 이 노아란 인물은 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을 마음에 심었을 뿐만 아니라 심어진 말씀을 밖으로 내뿜었다. 심어진 말씀이 믿음이면 밖으로 내뿜은 건 행위 아니요. 근데 그 행위는 무슨 행위? 믿음의 행위를 했다.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순종 안 하면 망하니까. 듣고 보고 읽는 게 전부가 아니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행해야 돼. 그러니까 노아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듣고 믿었다, 마음에 심었다 할지라도 그가 배를, 방주를, 아크를 만들지 안 했다 해봐. 뭐 노아 역시 어쨌다? 죽었을 거예요. 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살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 7절이 그런 말씀 나오죠. 믿음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여러분들 앞으로 믿음으로란 말이 나오면 무슨 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 말이요. 성경에서 이거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거, 이것이 믿음으로요. 그거의 믿음에 따라요. 성경은 아예 없이 나 그냥 믿어 그래, 그런 믿음으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했어. 뭐 말씀대로 뭘 행했단 소리요? 배 만들으라고 하니까 배 만들었다고. 누가?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다고. 그래서 노아 및 노아 가족이 어쨌다? 구원받아. 또 여기 구원 나오니까 오면 지옥 안 가다 이러지 말고 제발. 성경에서 여러분 구원이 나오면 구원이 나오고 구속이 나오고 구출이 나오면 건진받는 건데 무엇으로부터 어떤 구원, 이걸 따져야 돼. 노아가 언제 죄들을 용서받고 죄들 속에서 건진받고 지옥벌 면제받고 했는지는 성경이 안 말해줘. 몰라. 그게 언젠지는. 그런 구원은 노아 마누라 그리고 세 아들 세 며느리, 이 자들이 언제 죄들 속에서 건진받았는지 구원받았는지는 안 말한다니까. 단지 뭔만 말하고 있어. 물에 빠져 죽을 상황에서 거기서 건진받았다, 그 수장될 상황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 말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건 지금 뭘 강조한 거예요?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보여줄 뿐이요. 여기서 노아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죄들 속에서 건진받는 그런 구원이 여기서 말한 구원이라면 조건이 뭐가 되버려? 우리 모두 나가서 뭐 만들고 있어야 돼? 배 만들고 있어야지. 그럼 뭐 이상하게도 성경에 구원만 나오면 다 그냥 그 자기가 아는 그런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웃기는 거예요. 어쩔 때는 구원이란 표현 대신 뭐라게 구출 그러기도 하고 건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구속 이러기도 해.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구속이란 말 써봐. 밖에 아니라 교회당 안에서도 구속이란 말 쓰면 제가 보시오. 구속의 주님께서 이래 봐봐. 뭐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내 행동을 자제하게 하고 나를 항상 붙들고 계시는 그런 주님을 말한가? 이렇게 생각해. 왜? 구속하면 밖에 세상 사람은 뭐요?
아, 잡아서 그냥 묶어놓는 거. 잡을 구자에다가 묶을 속자요. 결박을 속자. 그러나 구속의 주님 할 때 구속은 뭔 소리요? 그 구자가 건질 구자요. 구원할 구자. 속은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속자를 속자라고. 여러분 대신에 피 흘려서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을 죄들 속에서 어째요? 구해준 거, 건져내준 거, 그런 의미를 말하는 구속이 있고, 세상이 말하는 구속은 뭐요? 잡아다가 그냥 묶어놓는 거요.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다 너는 구속됐어. 내가 나 따라서 해. 이렇게. 뭐 어디 나가서 해봐. 구속의 주님 하면 그렇게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 없는 거 같소? 많해, 많해. 사흘 하면 3일인지 4일인지도 모르는 세상인데 얼마나 힘든 줄 아요? 금요일 오후 3시 하면 금요일 오후 3시로 알아먹은 사람들인데 천사 그룹 하면 그룹 스터디 할 때 그룹으로 알아먹은 사람도 있는데 이거 어쩌란 말이요. 교회당 나온다고 그냥 멋진 문자 써서 그냥 용어 쓰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바로 여기서 구원은 뭐다? 물에 빠져 안 죽었다 이 소리요. 알겠어? 바로 이 자체가 무엇에 순종한 거? 순종하는 삶의 본이 되는 인물이에요. 어떤 말씀을 성경에서 나한테 주시더라도 그대로 따르고 행하자 이 소리야 지금. 그래서 이 구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 이후에 쭉 가서 한 인물 더 보면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 관한 것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말해. 뭔 말? 아니, 말씀 그대로 말이요. 주신 말씀 그대로. 주신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나 그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믿어. 이런 믿음 말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믿음은 요즘 교회당 안에서 막 말하는 믿음이 다 그런 믿음 같아. 들어보면 미쳐버렸어. 그냥 말씀, 믿음은 말씀, 그냥 저장된 말씀.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고 나왔지 않소? 말씀 그대로 마음에 심어만 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 너그 아버지 있는 집을 떠나서 내가 지정한 곳으로 가라! 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따라서 행동으로 옮겼단 말을 거기에 뭐 했다? 순종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하나님은 기뻐하시니까 순종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순종 없이는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은 그 전제 조건이 말씀 없이는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장된 말씀 믿음 없이는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아브람과 아브람 후손들한테 복 주신 이유도, 땅에 복을 주신 이유도 창세기 22장 18절 그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내 음성이 어쨌으니까? 순종했으니까 준 거다라고요. 그 창세기 26장 5절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한테 복을 주시면서도 그 복의 근거가 너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쨌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덕으로 너한테도 주는 것 아니 소리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했고 지켰기 때문에 법을. 여러분들 앞으로 순종하면 어디까지 가라고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말씀을 밖으로 뿜어내는 것까지 가시라고요. 또 한 인물, 유명한 인물이 모세도 안 있어. 그 이후로 모세도 생각해 보세요. 성경 보면 모세 평생을 요약하는 딱 한마디가 다 행했더라 이 소리 나와.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16절 모세 나왔어.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무슨 말?
주님이 주신 말씀, 모든 말씀 그대로 말이요. 모든 그대로 어쨌다? 행했다. did. 이게 순종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출애굽기 19장 5절 보면 순종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보물이라게. 특별한 보물.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을 뭐라고요? 특별한 보물로 취급해 주셔. 순종이라는 게 주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한테 복을 내려주는 유일한 조건이었다는가요? 근데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한테 예외가 아니요. 어느 시대나 순종하면 복을 부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부르는 것이요. 바로 그 출애굽기 23장 22절은 이스라엘한테 줬던 약속이 순종하면 어쩐다? 너희들 다 전쟁까지도 내가 다 치러주마. 너희 왼수들 다 막아주고 평화롭게 살기까지 해주마. 그럼 어째 그렇게 이스라엘에서는 그 전쟁이 많았다요? 순종? 안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우리 크리스천하고는 달리 현세적이면서도 물질적이고 막 눈에 보이는 그런 땅의 복이 약속돼 있어. 구약에는 주로. 대부분 요 이스라엘한테 약속된 복은 뭐예요? 땅에서 무병장수하는 거. 병 없이 살고 오래 살고 또 막 농사지면 수확물이 늘어나는 거. 수확물이 늘어나면 부자 되겠소? 그런 약속 줬던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거의가 다 뭐예요? 하늘의 복을 약속해. 그러니까 뭔가 좀 찝찝하니까 자꾸 구약 이스라엘한테 약속된 복을 막 끌어다가 앞에서 말해.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그러지 말고 나머지 본 것 가로채가지 말고 제발. 그 신명기 11장 26, 28절까지 보면 다 누구한테 준 약속이요? 이스라엘한테. 우리는 이걸 교훈 삼아서 볼 뿐이요. 복과 저주를 너희들 앞에 뒀으니까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 소리예요. 지금 시간 날 때 쭉 읽어보셔. 사람들은 복에는 관심이 많은데 복을 받는 방법을 몰라. 복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순종이라니까. 믿음의 순종.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면 돼. 복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요.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심어서 행하면 돼. 거기서 그러면 저절로 와. 뭐 순종의 인물만 성경은 보여주요? 불순종의 표본이 되는 인물로 자꾸 등장하는 자가 사울이요. 사울 하니까 또 그 바울의 다른 이름, 그 사울 말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뭐요? 사울이에요. 그 사울 초대 왕. 그런데 쭉 기록된 거 보면 사울은요, 왕정국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다고 나와. 기록들이. 그래서 한 번은 사울한테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 그 가나안 족속 중에 아말렉 족속이라고 있어. 거기하고 지금 사울이 전쟁을 하는데 사울한테 주신 말씀이 뭐라게? 너 가서 그 아말렉 부족에 해당되는 것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물건이건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없애. 그걸 진멸한다 그래.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 거기 사무엘상 15장 3절하고 9절 3절 보세요. 모든 걸 진멸하고 남기지 말아겠어. 말 그대로 모든 거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물건이건 다. 사람에서도 노인이건
악이건 다 이 소리야. 알겠어? 그런데 9절 보니까 그러나 꼭 말씀에 근데요, 근데 말이요. 그러나 하지만 이런 말 한 사람들이 다 불순종해. 자녀들이다니까. 거기 그러나 어쨌어? 사울 자기가 보기에 요건 좀 괜찮겠는데 이건 놔둬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너 잘했다. 어이구 그랬냐? 이렇게 칭찬해 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쨌다고? 남겨놨다고. 그런 것들을 남겨두고 나머지 그냥 싹 쓸었다고. 거기서 그래놓고 사무엘상 15장 13절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끝에 내가 주의 명령을 어쨌다? 수행했다. 하란 대로 다 했다. 이렇게. 이게 우리들이야. 이게 인간들이야.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답으로 주신 말씀은 뭐라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한테 말씀을 주셨어. 그 하나님 말씀이야. 둘째 줄이 뭐라고? 너는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안 했어. 개뿔 내가 하라는 대로 뭐래 이놈아. 이랬어. 여러분 가서 싹 쓸어라 하니까 지금 쓸로 했어. 쓰기 했어. 쓰리를. 뭐 일부는 어쨌다. 순종했죠. 일부만. 부분만 따르는 것은 따르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완벽하게 따르는 게 순종이다. 여러분 기름 속에 가짜 성분이 0.1%만 들어있어도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따라야 순종이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네 생각 넣어가지고 자 이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따라도 한 건 불순종이 됐어요. 뭐 순종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보고 들어야지. 성경은 없어. 근데 가서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여러분들 생각일 뿐이요. 여러분 생각으로 좋은 것이제가 하나님이 보기에는 나쁜 것일 수도 많아. 그 사무엘상 15장 23절 주 하나님의 사울에 대한 평가가 뭐요? 사무엘을 통해서 주셔요. 거여가는 거, 완고한 거, 다 이것이 불순종이요. 그걸로 인해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어쨌다? 버렸다. 이렇게. 제사장 사무엘이 지금 사울한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왕 당신이 주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 말은 순종했어? 불순종했어? 불순종했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왕권이 박탈돼 본 거예요. 대가가 처절하죠. 사울 집안이 망한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데는 자기 자신의 가치 판단을 앞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 하나님의 명령을 일부 수행했으면서도 완전하지 못한 이유로 버림을 받았다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도 사울처럼 하나님 일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지 몰라. 그런데 또 하나님이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 가서 뭐라고? 너는 이러이런 거 내 말을 버렸어. 순종 같은 소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디 가서? 내 이 말이 지금 어디 지옥으로 보내문단 말 아니요? 어떤 미친놈들은 또 살다가 또 크리스천이 살다가 또 잘못 좀 어영병 살면 다시 지옥 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한 놈도 있어. 그런 엄포 듣지 마시고 또라이들 말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 가서는 이제 보상 심판이니까 이 땅에서는 아주 민족들 심판이 심하게 행해지고 우리는 하늘에서 상 받을 심판이 있어. 근데 남은 상 받고 있는데 상도 못 받고 쓰라리 마음을 갖고 있지 마시고, 그러면 이 땅에서 어찌해야 된다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거기서 마지막 사무엘상 15장 22절 그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사울한테 주는 장면, 순종하는 것, 이 말이 둘째 줄에 하큰 해가지고 뭐 하는 거? 귀를 기울이는 거. 앞으로 귀 기울인다 하큰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귀를 통해서 마음에 심어 놓는다까지만 들어가지 않겠죠? 심은 걸 뿜어낸다까지. 아시겠죠? 거기까지 동전의 앞뒷면처럼 연장된다는 거. 그것이 일요일 날마다 나와서 예배 드린다거나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라고. 최고가 그거라고. 어느 자리에 어느 좌석에 있든 간에 제발 하나님 말씀이 어쩌라고? 순종하라고. 순종하라고 이 말은 불순종하지 말라고. obedience와 disobedience는 이렇게 엮어서 말을 해야겠죠. 표현에 따라 달라지니까. 지금까지 내 자신이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아왔는지 평가해 보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순종의 삶을 살 건지 다짐도 해 보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